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라고 하시는 설교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체험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의외의 설교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저러한 경험들과 듣는 말씀들이 쌓이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에 다 말씀하지 않으신 조건들이 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처음에 기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는 바람에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일까를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점점 기도를 안 하시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랑은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며 운동은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고 밥은 먹는 거지 밥 먹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힘이 든다고 운동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운동을 못하게 되지요. 기도 역시 내 기대와 다르다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들 중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줄여가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지 맙시다. 기도도 안 하고 나도 기대도 별로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 크게 시키는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덤덤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더 잘 알게 되지요. 점점 더 운동에 대해서 몸이 적응하고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바른 운동법을 배우게 되면 자세를 바로잡게 되고 더욱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일단 해야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배운 사람이네, 오래 한 사람이네, 안목도 해야 생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각기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지요.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3번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고 기도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을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있느냐? 네 소원이 있느냐? 일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을 수 있으며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8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라는 행동에는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행동인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했다시피 알고 시작해도 모르는 것이 계속 생겨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 알면서 더 잘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모르겠다고, 못한다고 안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질 않지요. 잘 모르지만, 잘 못하지만 해야 한다면 안 되어도 끈질기게 그 행동을 해서 몸이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몸이 익히잖아요. 그렇죠? 집안의 엄마들은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서 밥을 저절로 합니다. 몸이 알고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 생각이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연습이 훈련이 되고 훈련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가 나를 만드는 영적인 성장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기도가 나를 부르는 상황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져야 이게 기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단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일단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기도라는 행동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적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주문을 외두시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내 상황과 문제와 내 소원만 깊이 생각하는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어느새 내가 달라고 하고 싶은 그 간구에 깊이 빠져가지고요. 그거에 정신이 없어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있는 관계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상대방을 의식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입장이라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나에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하죠. 만일 상대방과 나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든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면 그런 상대에게 뭔가 달라고 하는 부탁은 진짜 애매한 것이 많아져 버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걸 상대방에게 얻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느냐면 계속 나의 상황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죠. 설득하려고 해요. 너에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 근데 너하고 나는 관계 설정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필요성이 막 증가하게 됩니다. 내가 그거 없어서 얼마나 불쌍한지 막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이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있으면 내가 또 얼마나 행복해질지, 이런 걸 자꾸 반복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 빌리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입장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상황을 과장합니다. 때로는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거래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상황과 자기 마음에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대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어느 때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온갖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듣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움직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느낌? 이게 기도에 대한 안타까운 인식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채 드려지는 것이죠. 만약 그대로 이 상황이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 아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 기분이 왠지 이상합니다. 얘 태도를 보니까 나를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든 저는 주지 않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주려고 하는 남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더 해봐. 내 마음 움직이게. 이런 느낌? 자기 상황을 줄줄이 늘어놓더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조건까지 달아요. 제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달라고 하는 것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저에게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이 아들의 요청을 듣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야야야, 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냐? 너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본문 11절에서는 너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그냥 다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12절 말씀은요, 앞뒤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단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으로 선지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즉 성경의 원칙,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은요, 이게 머리가 복잡합니다.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문맥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서 남이 누구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기도의 가장 큰 원칙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상 여기에서 남은 하나님입니다. 남이라고 표현해서 이상하지만 남을 하나님이라고 바꾸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즉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굳이 하늘의 너의 아버지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셔놓고 느닷없이 하나님이 틀림없는 단어인 남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남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네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객체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남이라는 단어를 굳이 끌어다 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오늘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미친 사람들일 겁니다. 있지도 않은 신에게 뭔가를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기도는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 이 객체로서 존재하는 신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하러 여러분 헌금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지도 않은 존재에게 왜 여러분들이 그 피땀 흘려 벌은 돈까지 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셨냐면 이 부분을 남이라고 맺을 만큼 너희들이 너와 다른 어떤 존재로서의 신적 객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생각을 너희들이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네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토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눈을 감고 기도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네 바람에만 몰두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면 내 바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에 집중하는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너와 맺고 있는 관계가 생략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요, 너에게 아무리 간절하게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해도 너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얘기해도 사실 그 사람이 바라는 걸 네가 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세팅되지 않으면 나는 10,000원 아니에요. 1,000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너와 관계가 없다면 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의 문제는 하나님과 네가 그동안 주고받은 것들로 맺어진 관계를 토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네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드렸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얘기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꾹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네가 관계가 성장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 아들이나 딸들이 저에게 뭔가를 해줘서 제가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저에게 해주는 관계가 있고 제가 자녀에게 해주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 안에서 서로 달라고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때로 자녀에게 받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에게 주는 게 있고 저에게 받는 게 있습니다. 관계가 맺어져서 그 관계 안에 성장해서 주고받는 관계가 자연스러워져야 관계를 토대로 달라고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달라는 걸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바라는 만큼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12절에서 네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하나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관계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해 왔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생각도 별로 하지 않고 예배나 기도나 성경이나 감사나 사명 감당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대접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어제 잠깐 TV 채널을 틀다가 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탑에 자석이 이렇게 갖다 대면은 방향이 이상하게 틀어진다면서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탑을 사람들이 열심히 손을 모은 채 돌고 있었고 거기다 대고 계속 절하고 있더라고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건축 일 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탑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생략된 채 내가 바라는 것을 그저 기원하는 행동, 그게 기도라면 탑돌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관계가 삭되진 채 내가 바라는 것을 주문 외우듯이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저 불탑을 돌면서 내 소원을 기원하며 한탕 대박을 바라는 종교행위와 다름없는 겁니다. 관계가 삭제된 기도는 허황된 종교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지 않았으니까 뭔가 달라는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바람에만 집중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도구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정말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그 간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만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얘기는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었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즉 유대인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너 누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누군데? 즉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내 관심 바깥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너 이방인이지 않느냐? 어떻게 주인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을 너는 지금 개다라고 얘기한 셈입니다. 그러자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개라도 좋습니다. 부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단박에 바꾸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여자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과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대상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즉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자기의 간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소원을 말하고 예수님이 거절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거절했어요. 뭐가 생긴 겁니까? 여러분, 관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대화가 이루어지면 관계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면 내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애초부터 들어주지 않으실 작정이었으면요, 아무 대답도 없는 무관심이어야 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상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시하고 가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시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즉 관계를 맺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놓고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 달라붙습니다. 당신은 나와 내 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됩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주는 음식 찌꺼기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음식 찌꺼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간청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단 내 바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청하자는 것입니다. 거절 들으세요. 너 너무 분에 넘는 것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2천만 원만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얘기하면 없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이 딜을 하겠죠. 1,500, 1,000, 500. 여러분 대화가 이루어지면 관계가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쵸? 하나님의 거절 들으셔야죠. 하나님께 왜 안 되는데요? 라고 말을 하셔야죠. 그래서 관계가 성장해야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야죠.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내 삶에 어떤 세팅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범위가 좁혀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저 탑돌이 하듯이 소원에 집중하면서 내가 간절히 바라면 뭔가 일어날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구체적인 대상에게 내 소원을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성장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그 다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한 단어만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르게 적고 있는 부분이 13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 소원을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때는요, 그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익혀가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성장하고 그 관계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간구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기도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애따 기분이다, 이런 대박을 꿈꾸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분 좋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목사님들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알기로는 기분파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기분파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분파 아니에요. 기분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대박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간증되면 저는 허황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했더니 와, 이렇게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 주셨다라는 간증은 될 수 있는 대로 듣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기 더 싫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하신 목자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그 관계를 토대로 드려지는 성령께서 간구하게 하시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체크해 나가시면서 기도라는 행동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관계가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도가 들어주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행복해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안에 이런 올바른 기도, 올바른 간구가 자리 잡고 성장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대박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얘야, 수고했다, 참 잘했다, 너는 어느 때나 나에게 기도하며 나의 뜻을 살피며 순종하려고 애썼다. 내가 그 모습을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아느냐. 네가 여기 와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수고했다. 이제 영원토록 너는 나와 함께 눈물 없는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도달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기도를 통해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제 바램과 제 마음이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